감사드립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함께 표어로 삼은 주제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표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1년을 함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기준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보기에 좋은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브랜드가 있고 그렇게 많은 가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커피만 해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원두의 생산지부터 시작해서 로스팅의 방식, 그리고 추출하는 방식과 시간, 그리고 물의 온도 등등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르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겠지요. 어떤 사람은 산미가 있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소한 것을 좋아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보기에 좋다라는 것은 사실 매우 주관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상식이다라고 부르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끔 아내와 같이 클라우드에 있는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들을 보며 좋아합니다. 사실 그때를 보게 되면요, 분명 어려웠습니다. 부산에선 볼 수 없는 눈이죠. 그때 분명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고민도 많고요,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들의 모습, 그 자라났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요, 그냥 좋고 그냥 기쁩니다. 반면 이 시간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으로 기억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낸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요. 또한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또 달라집니다. 저희 아이들만 봐도 그런데요, 어릴 때에는 뽀로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이 되니까 타요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시크릿주주에 빠져요. 그리고 나서 너네도 다 좋아했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브라는 아이돌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팝업에 다니고 응원봉도 사고 앨범을 사더니 이제는 빅뱅이 좋답니다. 시간에 따라 좋아하는 것도 달라지게 돼요. 이 좋음은 사실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존재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없어요. 동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죄를 범하고 있는 원죄에 속해져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행을 저지르면서 악함을 행하면서 그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튿날에 아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즐겁게 춤을 추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즐거워했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내려오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무도 없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이 광야 한가운데 홀로 버려졌다라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금송아지가 나타나요. 이제 그들은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아니어도 의지할 것이 생겨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즐거워지고 기뻐했어요. 그들은 사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금을 다 내놓았어요. 물질을 내놓았습니다. 자신들을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 이 시간이 살아났으며 내가 이뤘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단절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며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에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지배받는 관계가 될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즐거우실 수 없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관계를 회복되어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던 목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15장 7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것,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것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동전을 잃어버린 그 여인이 동전을 찾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요.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됐는데, 이 15장 23절 이후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기도 전에 자신의 유산을 가지고 떠나가서 모두 탕진해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에,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에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만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불만이 가득한 첫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자신이 만든, 자신이 사랑한 그 창조주를 다시 만나는 것이고, 그 창조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시편 147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죠. 사울이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나, 여호야kim 왕이 하나님의 경고가 담긴 두루마리를 칼로 찢고 불에 태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장면이나,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여호와가 누구냐라며 모세를 조롱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고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지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태어날 무렵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바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진 노동을 시켜도 그들은 생육하며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강한 모습으로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바로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히브리 민족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염려와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내린 조치가 뭐냐?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로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아이를 받을 때마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는 즉시 다 죽이라라고 명령하지요. 하지만 이들은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가 두렵기도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으니까요. 경외하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며 우러러보는 감정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두려워하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자신의 손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바로의 명령이어도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며 남자아이들을 살려둔 이 두 여인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집안에
축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즐거워하시느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아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게 되었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생명의 길인지 우린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단지 노아의 시대를 비추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없었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했으니까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노아가 자라났을 때, 노아가 태어났을 때 이 시기와 아마 에녹의 시기가 비슷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 이 족보를 살펴봐도 에녹은 야렛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365세가 되었을 때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인지 승천을 했다라는 것인지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인지 우린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에녹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증언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에녹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고요. 하나님은 그런 에녹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며 좋아하셨고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그 자체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모습,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면서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일이겠지요. 그 자녀가 옳은지, 때를 쓰든지 또는 힘들게 하든지 어떤 일을 해도 내 자녀는 그저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며 우리를 좋아하신다 고백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백,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고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세월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세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벅찰 때도 있고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점점 미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루가 시작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보시며 좋다 고백해 주시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괜찮다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좋아하셨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2026년도에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에 기뻤다, 즐거웠다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한 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고백되는 불꽃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